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지금쯤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한 번쯤 끝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수확을 두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기가 됩니다. 또 우리도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인도하셨고 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앞으로도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우리의 생각들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감사하는 눈이 뜨여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감사 중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므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좋다는 것은 요즘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좀 좋은 건 맞는데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할 것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담으로서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거룩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큰 거를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뭐 작은 거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믿음을 원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해드린다, 감사의 본질은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하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감사는 거래로서의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 맞아서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인지 모르고 왔는데 와보니까 교회에 무슨 상도 있고 과일도 있고 추수감사절이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인지 모르고 봉헌물도 준비 못하고 감사 예물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못했다고 해서 1년 동안 잘못했다고 나한테 너는 감사도 못하냐? 여러분, 이게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아버지십니다. 예, 좋은 아버지셔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바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감사입니다. 요즘에 이런 경향이 좀 많아서 나만을 위한 감사. 뭐예요? 감사하니까 건강이 좋다더라. 감사하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 그런 이제 케이스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감사를 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감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나한테 좋은 게 오더라라고 해서 감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꼭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감사하는 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사의 그 내용들은 훨씬 더 풍부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감사절이라 제가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서 늘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감사를 많이 하는 자인가? 걱정을 많이 하는 자인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분이십니까? 네, 여기 좀 솔직해지셔서 감사해요. 아멘 소리 확 줄어들으시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해야 되고 원망은 자연스럽게 되죠. 아니에요?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그런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이 구절은
앞뒤가 안 맞는 구절입니다. 끝에는 분명히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앞에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시죠. PPT 한번 보여주시죠. 그 빨간 글씨 여기가 이유가 감사 못할 이유고 그 뒤는 감사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꿍 찍힌 것을 알고도 알면 그 다음에는 감사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 조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여러분 대부분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신흥 국가인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래가지고 헬라 제국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국이 바뀌는 딱 그 시점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 총리로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눈치를 안 보니까 이 제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다리오가 다니엘을 등용한 거예요. 다니엘이 아마 이때 나이가 80일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요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이 굉장히 나이 많았지만 워낙에 청명하고 워낙에 능력 있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를 등용했어요.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어떻게 고소하고 다니엘을 좀 물먹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천명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다 하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고소해야지 다른 것으로는 이 사람 어떻게 힘들게 할 수 없다. 이 사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왕에게 이런 건의를 하죠. 건국 초기입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의 왕권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왕의 그런 명예와 위엄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위엄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 중요할 줄로 아랍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그래? 다리오 왕이 이게 다니엘을 모함하는 건지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꾹 찍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죠. 이렇게 조서의 도장이 꾹 찍혔다. 하나님께든 누구에게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칙령이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것을 알고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굳이 열고 하나님께 3번 감사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것을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어집니다.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면서요? 던져 넣으라 하시죠. 하나님, 그럼 사자 입을 막아 주실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제가 그런 믿음까지 안 생깁니다. 아니면 하나님, 요즘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밥맛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소화가 잘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가면서 도장이 찍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항상 기분이 좋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흉계를 꾸민 거잖아요. 술수를 쓴 거잖아요. 거기다 도장을 찍어서 나를 내리라는 게 딱 보면 보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도 정적들이 미웠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게 성경에 있으니까 무슨 동화 속에서만 우리가 늘 보니까 사자가 별로 안 무섭지. 여러분, 사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까 진짜? 여러분, 다니엘 시대 사자, 애들은 사자 어흥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그 속에 내가 떨어진다는 상상을 하는 게
그게 힘든 일이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 문을 열은 건 보란 얘기잖아요. 하루에 3번. 그리고 또 기도했다까지는 또 이해 가요. 뭐 감사는 또 거기 왜 나옵니까? 감사는 어떻게 보면 참 이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야,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순간에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며 이런 순간에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저도 포함해서. 그럼 우리 다 일제히 노맨 그래야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뭐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자굴은 아니겠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염려와 고통과 슬픔이 마음속에 쑥쑥쑥 들어올 때, 여러분,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니엘이 훌륭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제 세상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조금 주의해서 볼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빨간 줄을 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좀 에스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 하죠? 저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죠. 그랬죠. 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죠. 이거 특별 기도회입니까? 평일 기도회입니까? 예, 평상시에 하는 기도회입니다. 평상시에 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결심하고 기도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겁니까? 여러분, 특별 기도도 중요한데 제가 다니엘을 보면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다니엘이 실력이 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시는데 고민하고 오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셨습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돼. 가기 무지하게 싫어. 이불을 걷어내고 문을 열고, 정말 오늘 같은 날은 세수도 하기 싫어. 근데 세수를 이렇게 하면서 찍어 바르면서 결심을 하고 오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삶, 능력 있는 삶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어떤 면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힘들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건데 뭘 그런 걸 갖고 고민해? 여러분, 다니엘은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근데 발은 어디 가고 있었어요? 기도하러 가고요. 발을. 그리고 발은, 손은 창문 열고 있어요 이미. 이러면 죽는다는데 내가 뭐 하는 거지? 손은 이미 열고. 그리고 나서 딱 기도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갑자기 그의 안에 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보여주기 시작해요. 뭘 보여줘?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인생 평생을 사는 데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가 어릴 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궁에 있을 때 왕이 주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우상에게 전하니까 안 먹겠다, 채식 먹겠다는데 채식 먹고 그의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꿈도 안 가르쳐주고 해몽하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꿈을 해몽했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까지는 뭐가 보이느냐면 정적, 미운 인간들이 보이고요, 상황, 사자굴이라는 게 보이는데 갑자기 기도하면서 그의 습관을 따라서 아무 고민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생각들의 변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나의 삶에 인도하셨던가 과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셨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피망 갑자기 이게 먹고 싶어져요. 이게 막 씹어 먹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보면 피망이에요. 피망.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 크기까지 되는지, 자기라는 사람이 거의 80세가 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되고요, 망해도 몇 번 망했어야 되는데, 또 망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내 눈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모른다고요. 여전히 걱정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자굴만 생각이 나지.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다니엘의 눈을 밝히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아플 때, 내가 실망해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어떠냐? 제가 다니엘서 11장을 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제가 읽으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기록된 성경 구절. 그 구절을 읽으면서 뭘 깨닫느냐? 거기 보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제국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민족 망했다, 우리 민족 끝났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망한 이 민족, 황폐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여 70년 만에, 여러분 70년 만에 일어난 도시 있어요? 폐허가 된 도시가 70년 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포로를 끌려갔는데 다시 귀환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와, 페르시아로 바뀌었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로 바뀌었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때 고레스 왕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포로가 귀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순전히 자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인간은 자기밖에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입시하면 내 입시가 하나님 관심인 것처럼 보이고, 아니 내가 무슨 뭐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순전히 자기 중심이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뭘 발견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뭘 감사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건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우리 시편 107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저도 저의 삶에 참 좋은 일만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건강하고 제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감사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 있어요. 취업, 승진, 합격, 돈 많이 범, 퇴원. 여러분 그거 감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회사에서 그만두게 됨, 돈을 못 벌게 되고요.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자녀들이 방황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안 바뀌어요. 다니엘이 지금 조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가는데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은 어떠하사?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뭘 감사하냐면, 첫째,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가장 감사해야 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다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하나님이 어떠하다? 미쁘시다. 미쁘시다. 여러분, 미쁘시다가 무슨 뜻이죠? 이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신실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신실한 친구 있습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면 팥으로 매주를 줘도 준다고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세상을 묵상하죠. 우리는 나 자신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절망을 묵상할 때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의 이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뭘로 증명했냐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빠질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인간들을 만날 수도 있고, 별의별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깨달았던 게 뭐야? 하나님은 그 다음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그 다음의 회복까지 생각하시는, 예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감사, 물론 그 감사도 나쁜 거 아닙니다.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신실한 성품 앞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 일의 소망 주
1년 동안 베푸셨던 은혜들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식탁에 밥과 반찬을 올려주셨고, 참 힘든 기간이지만 먹을 수 있도록, 굶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디 먹을 양식만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의 양식을 주셔서 예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때 우리 굉장히 절망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우리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손을 들어 기도했는데, 그냥 눈물만 흘렸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굉장히 다급할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숨 한 번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당한 이 사자굴이라든지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처럼 거래로서 부담으로서 나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풍족한 감사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